사도행전 12-7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12장 전반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쳐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혹되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저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씀은 아니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을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아멘. 우리에게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있는 것은 쉽게 말하면 참 진리와 거짓 진리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조금 더 대표적으로 참 진리를 전하는 사도 바울과 잘못된 진리, 거짓을 증거하는 거짓 사도들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러므로 성도가 얻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도는 주님의 방법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방법으로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짓 사도는 세상의 방법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역설적 능력에 대해서 강조하고, 거짓 사도는 세상의 외형적인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게 있는데 바로 초라함을 자랑하게 돼요. 이거 조금 울려요.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 화려함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내가 이거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초라하기 때문에 자랑할 수밖에 유일한 자랑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주님밖에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자랑은 주님이 자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 무엇을 자랑해요? 자신을 자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역설적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그 속에서 발견되는 주님이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자랑해야지가 아니에요. 주님은 스스로가 자랑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 세상의 지식과 방법 이런 것들을 신뢰하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화려함으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그래요. 이게 결국은 그 속에서 그들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모습과 진리의 모습을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했던 것이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별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건데 바로 분리와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분리와 구별은 여러분들 무서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심판 주시기 때문에 결국 그 끝을 절대 혼합하지 않으시고 확실하게 분리시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과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두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참된 사도와 거짓 사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참된 사도,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목적이 되는 삶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근원과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도 목적을 갖고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법도 거짓은 거짓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방법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된 신앙의 목적과 그 목적의 근원이 무엇이냐? 그것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원하심이다 라고 열어가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이것을 보셨을 때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떠오르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떠올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창조 의도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것. 자,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어떠한 열심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열심을 지금 자기 열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열심을 본문으로 번역을 하면은 어떤 뜻이냐면 시기하고 질투를 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구약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던가요? 안 따라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던 말이 뭐예요? 우상을 섬겼을 때 우상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 하나님인지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열심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 열심으로 그러면 행하신 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얻은 것이 시키신 게 뭐예요? 바로 아들을 가장 낮은 자리로 보내시고 희생시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심으로 창조 의도가 이루어지고요. 그 의도가 이루어지는 방법이 아들을 가장 낮은 자리로 보내시고 희생시키시고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가 어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이건 생명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들이 잘못 가는 것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난 너희들이 주님께 돌아오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기 질투는 하나님의 질투는 여러분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가 구원을 얻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바로 아들을 보내심으로 나타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신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세요. 그만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사탄은 어떻게 우리 삶에서 역사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에서 멀리 가게 하는 것이 미혹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이는 것 하면은 첫 번째로 떠오르는 사건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켜서 타락시킨 사단의 사건이에요. 인류 처음의 미혹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해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 사건을 가지고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까? 우리를 미혹합니까? 바로 여러분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부패한 마음과 하나가 되면은 여러분 어떤 결과를 가냐면 너를 위해 살라는 말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부패한 마음 그리고 너를 위해 살라는 것을 사단이 그리스도에게 심어줘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누구를 위해 살아가요? 나를 위해 살아가고 화려함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뭐다?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하게. 근데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함과 깨끗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강조했었냐면은 교회를 세상에서 불러서 구별되게 해놓은 그 상태를 떠나게 하는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행하는 것이고 무엇을 사용하냐? 바로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사단의 미혹의 방법. 세 번째인데 그걸 잘못 썼구나.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주님의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자, 만일 누가 와서 너희
누가 가서 우리가 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거짓을 정말 사람들은 잘 믿어요. 예, 정말 사람들은 거짓말 정말 잘 믿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저는 생각해서 한번 붙여봤는데, 여러분, 내가 주인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을까? 내가 주인된 해석이에요. 그것은 사단이 사람에게, 사화에게 썼던 방법이에요.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참된 진리, 바른 진리를 모르면 거짓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계속해서 말씀드린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하와를 꼬드길 때 사단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 라고 물어봐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 라고 할 때 하와가 했던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죽을까 하노라라고 안 하셨어요. 확실하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하셨어요. 확실하게 그으셨어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어라고 자기가 해석이 된 해석으로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 성경 공부할 때 예수님이 시험당하실 때, 금식하시고 시험당하실 때 이것을 역으로 이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유혹을 3번을 거절하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정확하게 따르셨다는 것이에요. 아셨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라는 것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 가운데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된 말씀 해석은 믿는 자를 멸망으로 미혹해 하는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뭐가 다른 예수고 뭐가 다른 영이고 뭐가 다른 복음일까? 여러분,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은 예수님을 인간을 위한 존재로 여겨요. 인간을 위한 존재로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 온 예수께서 이루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보내신 다른 영이, 성령님이 다른 영, 뭐예요?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존재로 성령님이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 뭐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걸 뭐라고요? 우리는 내게 필요한 것을 주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은사나 여러 가지들 보면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를 믿고 있고 가르치다 보니까 결국엔 어디로 빠진다? 다른 복음,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 있는 참된 신앙의 체계와 거짓 신앙의 체계를 맞춰서 표현을 해봤는데, 다른 예수는 여러분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자기를 위한 신앙, 자기가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 진짜 오늘 양동정 집사님 기도하실 때 우셨잖아요.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진짜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필요한 존재라고 말하니까 그런데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천국 보내는 주는 저 사람 분 정도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다른 영이에요. 기복주의라는 것입니다. 내 필요를 들어주는 능력 정도. 그리고 화려함을 추구한다는 거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주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인간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아요.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성자는 성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은, 성령님은 백성을 도우심으로 성부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존재예요.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은 성부를 위해서, 그리고 성령님은 백성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은 반드시 십자가의 삶으로 주님을 쫓는 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성경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참된 사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은 것은 고린도 교회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않은 것이에요. 그것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역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임의 열매인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섬김에서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실현되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도 믿음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많은 은사가 있었음에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섬긴 게 누구냐면은 자신보다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던 마게도냐 성도들이 도움을 줬고요. 자신들이 잘못된 진리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을 때 마게도냐 성도들은 참된 본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성도인들이 보여준 게 뭐냐? 역설적 신앙과 주님의 기준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에게 본을 보였고 고린도 교회가 설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 8장 보면 구제 이야기할 때 어려운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놀랄 만한 구제 헌금을 해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나타나는 거야 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그것이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너희들보다 몸 벗고 못 쓰는 사람들이 너희를 섬기려고 나를 도와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하나님의 열심의 근원과 기준이 하나님이면서 결국엔 하나님의 원리가 너희 교회에게 실현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유하고 많은 은사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교만에 빠지지 않고 일하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다.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단순히 난 사렙이 안 받을 거야가 아니에요. 그 안에 이것을 함축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고 이제 재정을 사례비를 받지 않고도 사역했는데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라는 말을 해요. 이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의 변치 않는 마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높이려고 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정결한 처녀, 중매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것, 백성을 얻는 것, 신부를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게 너희를 높이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높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 모습이 되는 게 높아야
높아지는 거고, 난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렇게 높아진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높아지길 원해. 마게도냐가 그런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높아지길 원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된 은혜의 복을 누림으로 궁극적으로 너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아름답게 해서도 영광이 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게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이 이 땅에서 보이신 역설적인 삶과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인가요? 온유와 겸손이라는, 예수님이 내 명예로 와서 절하라고 했던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계속해서 거짓된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네가 요구하지 않는 것은 네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반론을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 속에 주님의 사랑을 내가 나타내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사도 바울 속에 드러나는 주님의 사랑의 중요성이에요.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그 모습의 그 사랑. 예.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바로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감출 수가 없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막 열심히 해서 저 사람에게 감동을 줘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감으로 감출 수가 없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사역하는 것이 막힐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멈출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멈춰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언제도요? 고난과 핍박 중에도. 그리고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평안 중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를 가장 흔드는 것은 평안이에요. 고난은 무슨 의식이에요? 갑자기 위기의식을 갑자기 위기의식이 생겼는데, 위기의식을 느끼면 사람이 무엇이 좀 바른 마음이 있는 사람, 어떤 게 잘못됐지? 이렇게 딱 보게 돼 있어요. 근데 느슨해지면 사람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감출 수 없는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요. 근데 이것은 내가 지나와 보면 우리를 성장하신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고 돌이켜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성장시키신 하나님이에요. 예, 이렇게 계획해서 차곡차곡 안 쌓아가요. 주님이 역사하시나 보다라고 하고 그것에 끌려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어요. 근원이 의가 되는 생명의 신앙,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되는 생명의 신앙과 나의 노력이 의가 되는 신앙, 여러분, 이게 구별과 구분이에요. 하나님이 이거를 반드시 구별하고 구분하시는 거예요. 진리는 주님께서 스스로 자랑이 되시지만, 거짓은 인간이 스스로 자랑이 되려 합니다. 예. 이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오후에 우리 성훈 형제가 드럼을 쳤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드럼 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효원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반주 바꾸면 큰일 난다고 그래요. 내 건데, 내가 하는 건데. 여러분, 그 말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내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뭘까를 고민해 보는 게 맞다는 것이에요. 결국엔 뭐예요? 주님이 자랑되어지는 것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의 모습과 거짓돼서 내가 자랑이 되기 원하는 사람의 모습은 여러분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 그거 아셔야 돼요. 갑자기 하나님 어느 날 나를 자르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구나. 기도해 봐야 되겠죠.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받아들여지고. 여러분, 화려한 것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이거는 겉모습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이기도 하고요. 네. 그들은 거짓되고 속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단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마음 아픈 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은 정말 거기서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요. 그 중에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착취고요. 하나는 모독함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얘기해요.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사회적으로 교회에서 뭘 하다 큰 일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굉장히 착취해요. 당연히 주님에서 우리가 뭐예요? 뭘 바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수고가 너무 당연하고 주님을 위해서 돈도 받지 말고 열정페이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못하면 이건 착취예요. 왜요? 이게 뭐가 무서운 거냐면은 광명한 천사,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해야 돼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같이 모여서 야, 우리가 돈도 없고 한데 우리가 서로의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주님이 이런 건 이런 거야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권리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못하고 이러면은 열정이 없고 뭐가 없고 또 안 한다고 하면 저 사람 믿음도 없고 하면서 뭐하냐? 모독한대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사회가 아니라 교회에서. 그런데 여러분, 가장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영적 무지한 사람들은요, 그것을요 용납한대요. 그게 고린도후서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비전과 잘못된 모습으로 성도들을 착취하고 모독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모독된 것인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모독당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아멘 한다는 게 진리 위에 서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된 것도 문제지만 그게 뭔지도 모르는 것도 문제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들은 거짓 사도가 와서 너희를 착취하고 부자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높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을 착취하고 너희들의 신앙 그런 거 아니야, 이런 화려한 것으로 해서 야, 좀 모습을 바꿔야지, 이렇게 너희들을 모독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지금 뭐가 뭔지도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것이구나, 모르고 있어.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너희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니까 못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뭔가 굉장히 화려해 보는 것이라도 제가 늘 역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 보고 하세요. 사단은 광명한 천사를 가장해서 성도를 속여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일이야 하면서 굉장히 뭔가 영광스러운 것처럼 하면서 속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고요. 정말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드러난 일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은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놀랄 것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자기들의 행위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별과 구분이라는 것이에요. 진리 위에 있는 사람과 진리 위에 서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에 서 있어야 돼요.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진리를 느끼고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생명을 느끼면요, 주님이 나를 놓지 않는구나라고 깨달아요. 내가 구원 받은 데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걸 느껴요. 그런데 열심히 있는 사람은 자기가 뭘 하는 것 같으니까 난 주님한테 붙들려 있을 거야. 왜? 내가 열심히 하니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목사님도 자주 계속 하시는 말씀, 구원받지 못해서 교회에서 구원받지 못했는데 난 구원받을 줄 아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가 보여요, 옆에서 보면은.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 속에 주님이 보인다고 하면요, 여러분 그분은 주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있지만 주님이 안 보이시는 분은 정말 심각한 거예요. 예.
주님은 우리의 열심 가지고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참된 사랑이에요. 주님이 허용하신 자랑입니다. 이것은 또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의 약함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거짓 사도들이 자랑하니 나도 한번 자랑해 보겠다 라고 하면서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셋째 하늘을 경험한 경우,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그 하늘을 경험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를 뭐 해야 할까요? 왜? 사도 바울이 진짜 참 사도구나. 아니에요. 자랑할 만한 것이지만 이것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게 뭐예요? 자신의 육체와 가시 속에서 나타나는 역설적 뭐예요? 삶을 너희들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늘을 갔다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와서 자기에게 육체에 가시했던 걸 3번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잠시만요.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강함이 약한 데서 나온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의 육체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너는 그것은 네 육체의 눈의 그 가시를 통해서 너의 강함의 근원이지 나는 너를 붙들고 있는 그건 나의 사랑이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에서 유기되지 않음으로 오는 일들, 이것은 여러분들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정한 복음에서 유기되지 않음으로 그는 눈의 고통을 달고 살았어요. 눈의 고통을 달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그래요.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제가 몸이 약하잖아요. 때로는 뭐 하나님한테 아이고 좀 피곤해요 라고 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더 주님을 의지하긴 해요. 정말 어떻게든지 쓸데없는 거 안 만들려고 하고요. 어떤 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굉장히 고민해요. 진짜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구분해요. 제가 체력이 좋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 붙들 있더라고요. 붙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거를 하면은 주님의 일을 못해요. 주님의 일을 확실히 떨어져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저도 육체에 좀 힘든 어떤 강한 육체를 주시지 않은 것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감사해요. 내 약함이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입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당연히 좋죠. 주님께 은혜 입어서 건강하고 건강 입고 주님께 충성 봉사해. 정말 좋은 말이죠. 좋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맥락도 없고 밑도 끝도 없는 주님께 충성 봉사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미혹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속에 주님이 머무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역설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고난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남편이 힘들게, 나의 자녀가 힘들게, 직장에서 힘들게, 아니면 나의 마음이 뭔가가 힘들어? 여러분 자세히 찾아보시면서 주님이 왜 그것을 주셨고 그 안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발견하시고 나면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이 진정한 복음에서 유기되지 않고 진리에 서 있는 새 백성이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반드시 나의 강함이 아닌 나의 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나타나는 자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될 줄 믿습니다.